친구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자, 말씀을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고 눈이 많이 왔지만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옆에 친구와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 듣고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 오늘 파란색 글씨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자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오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전사님 이번 주에 학교를 가려고 새벽 일찍 나왔어요. 자, 몇 시에 나왔을까요? 1시. 너무 일러요. 선생님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힌트 5시 몇 분입니다. 5시 30분. 거기서 10을 더하면 몇 분이에요? 맞아요. 전사님이 새벽에 5시 40분에 학교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 집이 오산인데요. 대학원은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려면 이제 일찍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하철을 타려고 전사님이 나와서 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학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맞아요.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문자를 받으니까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날아갔겠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친구들 이번 주에 눈 진짜 많이 왔죠? 자, 눈 많이 온 거 본 사람 손! 우와, 엄청 많이 왔어요. 자, 손 내려주시고. 자,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갔어요. 손 들어봅시다.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못 가신 분들 일수에도 못 가셨어요. 저희 반 정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에 선생님 말씀 좀 할 거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전사님도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 갔는데요. 학교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냐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47cm 정도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부터 사진이 날라왔는데 학교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근데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주중에 신기쌤도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 차 위에 눈이 진짜 엄청 두껍게 쌓이는 게 보이나요 혹시? 소음기. 맞아요. 전사님 학교가 산에 있어요. 산골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알아요 혹시? 용인 양지에 있는데요. 학교가 산골에 있으면 산이 진짜 더 춥거든요. 그래서 눈이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전사님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눈을 보면서 자,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났습니다. 맞아요. 겨울의 왕국 엘사가 생각난 게 아니라 전사님이 하나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왜 하나님이 생각이 났냐면 이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눈을 내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이 세상과 이 내린 눈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나요? 하나님 생각 났어요? 안 났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생각 나길 바랍니다. 의정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맞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 못하는 친구 아마 이 자리에 새 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을까요?
자, 창조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요. 자, 창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아무것도부터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 맞아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생겨난 게 바로 이 창조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곳에서 무언가를 개발해서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창조예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새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것을 제외하고요, 진짜 내가 무언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TV에서 우리 친구들 많은 가수들 나오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여러 가지. 여러 그룹 없어요? 놀랍네요. 네. 여러 가수가 있지만, 자, 그 가수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TV에서 노래를 만드는 가수들도 표절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알고 있죠? 내가 맞아요. 노래를 새로 만들었어요. 곡을 작곡을 하고 곡을 썼어요.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있던 멜로디, 원래 있던 가사라는 그런 이유로 되게 표절 논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수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를 단순히 뭔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발하는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는요, 단순히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빵을 구워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말씀이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 믿지 않던 믿건,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사실 알고 있었나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맞아, 로아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승이 누가 기록했어요?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오, 창세기 말씀을요, 이 모세라는 선지자, 모세라는 이 할아버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십계명도 있지만 어떤 일 했어요? 맞아요.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출애굽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창세기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진처럼 출애굽 사건. 맞아요.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흔히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창세기 말씀, 세상 만드신 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영감들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모세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이 더 생생했을까요? 생생하지 않았을까요? 더 생생했겠죠. 맞아요. 정말 생생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 지나간 이후에도 맞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 라는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생생했을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눈 내리는 것을 보고 수북히 쌓인 이 세상의 눈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창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부끄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역마다 각각 다스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이 있다고. 맞아요. 신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왕도 있지만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그 지역만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 사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분당 사는 친구. 자, 분당 살아요. 손 내려줘서 좋아요. 경기도 광주 살아요. 광주 사는 친구 좋아요. 자, 용인 살아요. 용인. 용인도 많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당, 광주, 용인, 맞아요. 서울도 있고 여러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전사님 오산 사는데 오산을 다스리는 신, 오산만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지역을 넘어서는 다스릴 수 없는 통치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경으로 바탕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 어떠한 기적,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 같은 말인데요. 이 이집트는요, 전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도 사진을 보면 군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군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은요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을 하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칼을 꺼내면 승리하는 게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아래 있을 때, 애굽 아래에 있을 때 사실 죽은 목숨과도 같았어요. 아,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집트가 전쟁을 잘하기도 하지만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온 이후에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 희망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사실 너무나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다면 애굽의 신만이 다스릴 수 있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 바로 진짜 신이 나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요. 전사님, 우리는 출애굽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지 못할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받고 더 큰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귀에 정말 딱지가 박히도록 들었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라는 그러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함께 따라서 전사를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심심해서 우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창조해야겠다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무엇을 넣으시고 공간과 그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또한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자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전날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세요. 맞아요. 하나님 모든 일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알고 계셔서 그냥 우리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알라딘과 같이 하나님 우리 소원 비는 대로 다 들어주실까요? 그런 분 아니세요.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살이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살이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그냥 거기에 갇히지 않게 애초에 피하게 해주셨으면 되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요 당장 아니 하나님 정말 좋은 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모든 삶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이 전사님이 매번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절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 있고요. 건강이 어느 순간 빼앗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을 수 있냐면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삶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사는 삶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